마음에 한이 맺히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삽니다. 남편이 젊어서 바람을 피워 딴 살림을 차리자 마음에 분을 품고 평생을 산 어느 집사님, 결국은 암에 걸렸어요.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남편을 용서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위로하며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그 한을 품은 것이 결국 집사님 몸을 망치고 만 겁니다. 이제 그 한을 풀지 않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면 집사님 영혼까지 망칠지 모릅니다. 한을 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세요. 우리 마음 안에 한이 맺히면 결국 누구 손해인지 아시죠? 자기 자신이 손해봅니다. 잠 못 자지요? 생각만 하면 불안 마음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지요? 아름다운 세상이 온통 부정적으로 보이지요? 정작 상대방은 원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만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한이 자신 안에서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그저 여기저기를 찌르게 되죠. 그러기에 마음에 원통한 것, 한을 품고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은 풀고 살아야 합니다. 한은 품지 말고 풉시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풀고 삽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고 삽시다. 예. 마음에 한이 맺힐 것 같은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마음이 아주 원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은 수많은 세월 동안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 다니며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도망을 많이 다닌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입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정적으로 여기고 라이벌로 여기고 집요하게 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다윗은 늘 아슬아슬하게 도망 다녔습니다. 이런 다윗이 오늘도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했는가 하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가드는 어떤 곳일까요? 블레셋 지역의 5대 도시 중 하나이지만 그것은 일찍이 다윗이 돌팔매로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한때 다윗이 공격한 성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 때문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본 그런 성이죠. 그러니까 이곳은 다윗에게는 적지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곳으로 도망간 것은 그만큼 사울의 위협이 다급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걸 찾다 보니까 거기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얼떨결에 뛰어든 것이 호랑이 굴이었던 셈입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그곳의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죽이고 가드를 공격했던 것이 오래전의 일이니까 설마 다 잊었겠지라고 했지만 그의 신하들은 아주 분명히 다윗을 기억하고 심지어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돌아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불렀던 노래까지 기억해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누구를 그렇게 죽였다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다윗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죠. 이제 자신은 가드의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를 갖고자 일어서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장나는 겁니다. 이에 다윗이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린다는 것은 낙서를 했다는 뜻도 되고 대문을 이유 없이 쾅쾅 쳤다라는 뜻도 되죠. 또한 수염이란 것, 당시의 남자들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자존심의 상징인데 거기에 침을 질질 흘렸다니 그 영락없는 미친 행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를 보고 가드왕 아기스는 미친놈이 들어왔다고 하여서 다윗을 쫓아냈고 그 가드성에서 나오게 되자마자 2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즉 나오자마자 걸음한 날 살리라 하면서 다윗은 도망을 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 서럽고도 비참한 신세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한 파트의 한 왕이 된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다녀야 하는 신세, 이게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가자 역시 같은 신세인 그의 가족들이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왔으며 동시에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울의 통치하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서럽고 서러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다 모인 셈이죠. 마음에 한이 쌓이고 쌓여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환난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이 원통한 것은 자기 혼자로 족한 판인데 갈수록 그런 사람들만 자기에게 모여듭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거저 한이 맺힌 사람들 뿐입니다. 이쯤 되면은 다윗의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올까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 이 비참한 신세가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 나를 향한 그 축복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만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때에 도망을 다니는 이러한 때에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겨우 목숨 부지해야 할 이때에 서럽고도 서러운 마음에 원통함이 가득 찰 이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그 시편 34편의 서두에 이러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서 아비멜렉은 누구인가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호칭이고 이 아비멜렉이 바로 아기스입니다. 즉 아비멜렉은 왕의 호칭, 아기스는 개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바로 이 장면,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마음이 원통한 상태에서 쓴 시입니다. 뭐라고 시작할까요? 시편 34편을 잠시 묵상합니다.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놀랍게도 말이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신세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마음이 원탁한데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서럽고 서러운 세월을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며 자신이 당한 비참한 처지에서 하나님을 자랑한답니다. 그러면 자기와 같이 그 공고한 사람들, 그 분통한 억울함 꽉 찬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위로를 받는답니다. 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서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도리어 찬양하는 삶을 살게 했을까요? 시편 34편에 나타난 괴롭고 힘든 때에 그의 자세를 찾아보면 그 해답이 보입니다. 먼저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가 먼저 나온 게 사실은 아니에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서러운 건 서러운 거예요. 분한 건 분한 거예요. 원통한 건 원통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기도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것이 할렐루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우스갯말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들인지도 몰라요. 제가 어렸을 적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놀릴 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라고는 했습니다. 네 진짜 엄마는 지금 다리 밑에 있어 라고 놀리곤 했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합니까? 내 하늘의 아버지께 왜 구할 수가 없습니까? 구하기만 하면은 하늘로부터 위로와 격려, 축복이 임하는데 왜 간구하지를 못합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기에 그런 건 아닙니까? 왜 간구하는 것이 쑥스러우십니까? 왜 기도하는 것이 좀 거시기 합니까?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간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망하세요. 앙망,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죠. 현실을 보고 울지 말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같이 신세 타령하는 이만 바라보고 늘 한이 맺힌 사람들과 어울리며 한타령이나 하고 살면 같이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러나 삶의 현장이 가정에서 그런 한이 있더라도 밖에 나와서는 교회에 와서는 밝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밝은 사람들과 주님을 노래하고 밝고 환한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며 기도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빛이 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광채가 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찬양 많이 하는 사람, 묵상 많이 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얼굴 광채가 내게 옮겨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건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부르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사랑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사람에겐 마침내 광채가 날 겁니다. 근심과 걱정거리, 문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얼굴이 잿빛이겠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젠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뭘 했다고요? 부르짖었답니다. 앞에 4절의 간구는 어쩌면 심중에서 말없이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일 겁니다. 속으로 말이죠. 그러나 이 6절의 간구는요, 부르짖는 간구입니다. 다윗은 종종 마음이 아프고 원통할 때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5살짜리가 밤마다 기도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전거를 한 대 보내주세요. 엄마가 그런 아이에게 말해줍니다. 얘야, 하나님은 작은 소리로 기도해야 돼 들으신단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아요, 엄마. 그러나 이 기도는 2층에 계시는 아빠도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부르짖으세요. 마음에 쌓인 것들 말이요. 마음에 한이 맺힌 것들 주의 성전에 들고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집에서 못해요. 집에서 그러면 미쳤다고 그래요. 부르짖으세요. 교회 와서 아무도 없는 성전에 나와서 혼자 죄야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뚫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요즘은 혼자 몰래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 꽤 많았는데 요즘은 안 오더라고 도대체. 한이 없나? 기도거리가 없나? 주의 성전에 나와서 혼자 부르짖으세요. 다윗이 증언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니
주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처지와 환경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의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더욱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 자기 인생의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의지하였어. 자기의 신세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었어. 그는 실로 부르짖는 기도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심중에서 간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앙망하고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34편 7절 이하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둘러 진친답니다. 나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 혼자 외로워서 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 막 부르짖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둘러 나를 감싸주신대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겐 결국 부족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결코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없어요. 비록 현실이 괴롭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고 앙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피한 곳이 사지야. 사지에 떨어졌어. 살기 위해서 미친 채하여서 겨우겨우 풀려나왔더니 그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나 몰려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만 찾아와. 희망이 없어. 그야말로 거지 대장이 되어서 이들을 이끌고 계속 산속으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바로 다윗의 신세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구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힘이요, 다윗이 축복받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황산벌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 황산벌인 영화에 신라와 백제가 마지막 전투를 앞두겠는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신라가 계백 장군의 그 결사들을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첩보원이 들고 온 단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백제 결사대의 작전이 거시기라고 하는 보고에 이 거시기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코미디같이 쩔쩔매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거시기는 사투리입니까? 표준어입니까? 표준어입니다. 본래는 전라도 사투리였는데 전 국민이 즐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기는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말이란 게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내가 거시기 하더라도 전라도 사람이 거시기하게 쓴 분위기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로 쓰는 단어, 단번에 그리스도인임을 확 느끼게 해주는 거시기는 뭘까요? 물론 할렐루야, 아멘 이런 단어죠. 그런데 이거보다 또 다른 게 있어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시편을 봐야 돼요.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의 노래이기 때문이죠. 시편은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양한 삶을 노래한 것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감사입니다. 우리가 중시하는 단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시편에서는 이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믿음, 우리가 중시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225회 등장하는데 시편에서는요.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소망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97회 등장하는데 시편에서는 겨우 8번 나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무려 517회 등장하는데 시편에는 40번밖에 안 나와요. 매우 적게 나오는 거죠.
반면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176번 등장하는데 시편에는 무려 74번, 거의 절반이 등장합니다. 시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따져볼 때 꽤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물론 이 단어가 변형된 그런 단어들,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엄청 많습니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면을 벗어나 우리의 신앙인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는 단연코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무심코 뱉는 단어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란 뜻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감사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가짜예요.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드러내주는 단어입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들려오는 말들 중에 참 감사하지요 라고 하는 말이 들린다면 그 말을 한 사람의 종교는 결코 불교 신자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인입니다. 매사의 모든 경우에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뭘 감사할까요? 한번 다윗 것 같은 감사를 가져봅시다. 나아진 것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 가중됐어요. 목숨 부지하기 위해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입에 겨우 풀칠하기도 만만하지 않아요. 원수들, 라이벌은 더욱더 많아졌어요. 얼굴까지 팔려서 어디 숨을 데도 없어요. 나아지기는커녕 못 사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들어요. 그래서 살림은 더욱더 궁색해지고 어려워졌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노래합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다윗만큼 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정도를 다윗만큼 올려주실 겁니다. 생활이 어려우십니까? 마음이 원통하십니까? 빚이 태산 같으십니까? 환난 속에 있습니까? 미친 채야 살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제정신 갖고는 못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솔직하게 말이요. 불평, 불만을 터뜨려라.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랍니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될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 드려진 여러분의 하나님께 향하는 감사의 제물과 자세 위에 다윗의 이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